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과 영생의 세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실 수 없는 은혜요, 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데로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사오니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 은혜의 가치를 크게 여겨서 이 베푸신 은혜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베푸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사 선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런 추운 일기 속에서도 주를 찾아 나와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르지 못한 우리 형제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힘을 다하니 구주를 영접하라. 방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곳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힘을 다하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방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조금 길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0절까지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이 그라사라고 하는 곳부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넘어 있는 동편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머물렀는데 너무 땅이 좋고 비옥해서 곡물이 풍성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 분깃을 여겨주십시오 해서 그게 그렇게 일찍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죠. 그렇게 살던 그 땅을 통칭해서 그 그라사 땅이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아마 요르단 암만 지역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곡물이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지. 반짝거린다고 다 보석이 아니듯이 그 보기 좋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 밖에서 막 금이 줄줄 흐르는 것이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바짝 많은 땅이라도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 그라사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은 그라사 땅의 광인,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볼만 더 넘겨서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한 볼 더 넘겨보면 인간 이야기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는 예수님 상대하시던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올 때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게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성경 원리입니다. 정리해서 여기서 보면 한 청년이 귀신이 들어온 후에 자기를 빼앗겨버리고 귀신이 준 자기로 살아가는 모습을 일단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을 봅니다. 셋째로 보면 이 청년이 예수 만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자기 스스로 쫓아내려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서 노인받은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소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네 사는 곳에 가서 너를 증거로 삼아서 예수 복음을 전해라. 데가볼리 지역이 전부 복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적으로 보면 첫째, 상실한 인간에 대하여 사탄 마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는 강도라 그랬어요. 마귀를 절도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다 빼앗아 갑니다. 귀신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빼앗깁니다.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생각할 권리를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아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귀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영혼도 마음도 그 정신도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귀신에게 다 뺏긴 거예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게 귀신이 들어왔다, 그 사람을 귀신이 점령했다는 증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에 거기 보시면 그 성경 혹시 적으신 분 적어놓으세요.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고 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럼 네 살아와.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양심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뺏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뺏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영접해서 그렇게 사냥하면 살아봐.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악독, 시기, 분쟁, 탐욕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워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마음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몇 번 내가 적으면서 복 받는다는 소리를 해야 좋은데 또 오늘 밤에 또 귀신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도 제게 감동시키심에 따라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사탄이 유혹을 우리에게 또 자꾸 들이밀 때 대적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의 예의 인물을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떤 기업가가 면접을 했는데 베드로는 면접하다 보니까 이 무시가서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다. 마태는 세관에서 근무해가지고 돈만 좀 할 것 같아. 이건 안 되겠다. 11명은 다 불합격인데 합격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똑똑하다. 성격적으로 뭔가 분명하다.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합격될 사람이라.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했죠. 그 쓸만하다. 자격이 그만 그 정도 되면 되겠다 했던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나. 요한복음 13절에 가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넘어갑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하 11장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통탄스러운 통한의 장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제일 첫 번째 통한의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이건 항상 굳게 잘 지켜라 이랬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못 지켰거든. 그 통한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잘 지켜야 돼요. 귀신이 들어올 때 입술을 붉게 칠하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꼬깔모자를 쓰고 눈이 치떠지고 이런 모습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천하절색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올 것이고, 귀신이 들어올 때는 황금 가마니를 들고 들어올 거예요. 네,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잘 파수해야 돼요. 그 사무엘하 11장 통한의 장을 보는데 그 다윗이 그 천하의 그 걸출한 인물 다윗이 그런 짓을 합니다. 한 여인의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데 부끄러운 죄를 지어요. 그 죄를 덮어 가리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또 지어요. 이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님 말씀인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찾아다니는 세상이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진원지는 귀신을 불러들인 거야, 귀신을.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 귀신이라 성경은 그래놨어요. 귀신을 알고 귀신의 유혹을 알고 막아내지 못하면 아담도 넘어지고 천하의 장부 다윗도 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쓸만하다 했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속절없이 넘어가는 기라.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 천지가 귀신 천지가 돼요.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그 땅 전체가 공산당 땅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오면, 내게 귀신이 들어오면 내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귀신 천지가 되어버리는 거라. 귀신이 들어오면 첫째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멀어져 버립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건 전 목사 말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일은 죽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잘 된다 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망하고 죽게 하는 일이 귀신의 일인데, 아무리 건강한 일을 치고 좀 들어갑시다. 그거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가보면 귀신은 죽고 망하게 한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지발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 빠져 죽어버린 거야. 그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것을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 하는 때 우리가 우선 그저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느냐 하면 생각을 점검해요.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그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느냐?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생각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소욕, 소원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이걸 갖다가 자꾸 자기가 내가 이거 욕심내는데 이게 성령의 소욕이 맞나? 육신의 소욕이가? 내가 뭘 갖다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생각이 자꾸 자꾸 이걸 하고 싶고 욕심이 나는데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악령이 주는 생각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는 마귀가 내게 들어왔다. 이걸 알 도리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밝혀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짓을 하면 이따가 누가 눈 밝은 사람이 있다가 이 귀신 너 귀신 들렸어 지금. 그 말하는 걸 가만히 너 귀신 들렸다. 내가 이게 소원이고 뭐 이걸 하고 싶고 가만히 들어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첫째 상실한 인생, 귀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상실된 인생이 될까 이걸 우리가 염려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키는데 내 힘이 모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어거스틴이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막 유혹할 때 어거스틴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옵니다. 지켜주십시오. 귀신이 들어오면 그걸 알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아무리 귀한 것 갖다 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갖다 주고 좋은 것으로 막 유혹을 해도 받아들이면 죽고 망하는 결과는 죽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 다 빼앗아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회복에 대해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지방으로 발을 들인다니까 그 귀신 이야기가 바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힘세요. 그건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자 하나가 미쳤는데 그걸 가서 장정이 5명 붙들어 휙 돌리고 후루룩 나가 잡아주고 휙 돌리고 후루룩 나가 잡아주는데 못 이기겠어. 이 쇠사슬로 갖다 붙들어맸다.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쇠사슬로 붙들어맸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가 되는 그 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쇠고랑을 깨뜨릴 정도가 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 정말 미친놈이지.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세요. 속으로, 여기 보니까 속으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이놈이 말이지.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데 이놈의 귀신은 예수님을 갖다 생전 처음 보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대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갖다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디 귀신이 그 말 합니까? 현실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그 말 하죠.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사람이 저 말해도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말, 성령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달라요. 이 회복은 예를 들면 내가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확 사로잡혔다 할 때 그 회복은 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씀을 갖다 자꾸 이래 하면 이게 진부해지는데, 한 번은 거지동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때도 그 뭐예요? 그 자폐증. 그 사람 밑에 말이 횟집 아주 크게 해요. 근데 이놈은 어디 들어가냐면 횟집 그 위에, 횟집하는 위에 다락방에 그 문 딱 닫아놓고 불 꺼놓고 깜깜한 데 들어앉았어요. 겁난다니까요, 그게. 이놈이 어떤데 정신없이 지가 보지 회 드는 칼로 막 설친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때 갔는데 깜깜한 데 들어앉았어. 다락방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등골이가 싸늘해요. 네. 그래도 결국 우리가 그걸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거기서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리고 하니까 나중에 걔가 나와서 밖으로.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든 댕기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도 소식이 다 돼버렸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다른 말씀을 더 드려보면, 귀신이 들려서 여기 그라사 귀신 이 광인처럼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자기 거처를 무덤 사이에 정하고 맨날 고함이나 지르고 저는 귀신 들렸다. 그건요, 삼류 귀신 들려요. 삼류 귀신. 그렇다면 인류 귀신은 어떤 것이냐? 천사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아주 깨끗해 보이는 귀신 들린 자. 이게 인류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씩 삼류 귀신이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덤벼드는 귀신은 적어도 인류 귀신이에요. 가장 선한 척, 가장 의로운 척. 이 회복은,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의 회복은 자기 의지나 또는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 회복이 되면 안 된다. 귀신이 들은 거. 오늘날 이 타락한 시대, 타락한 인간정신, 이 인간정신,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이 사회를 뭐 사람들이 교육으로 한번 고쳐보자. 훈련으로 고쳐보자. 수양해서 고쳐보자. 도덕으로 한번 고쳐보자. 됩니까? 이게 고쳐질 시대병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자기 모습을 읽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된지라. 뭐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육체만 됐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영혼도 없이 마음도 양심도 없이 이 짐승과 같이 돼버렸다. 사람. 그걸 지가 어떻게 고쳐? 지가. 미친 사람이 지가 노력해서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것이 뭐냐면 이 미친 인생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고칠 수 있다. 옛날에 지존파 사람을 잡아서 집에서 불로 구워 없애버렸던 그 지존파. 그 중에 김현양이라고 하는 28살짜리 청년이 잘생겼어요. 재판이 사형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미운 사람들 더 많이 죽이지 못했을까? 그것이 한일 뿐입니다.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 희대의 살인마라, 희대의 살인마.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혼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네. 자기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도 내가 못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 신체 장기를 전부 기증하는 서약서에 탁 도장을 찍고 형장으로 가는 날, 그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은 이 김현양이는 495장 찬송, 내가 이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르면서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변화를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까? 교도소 교도관일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을 통해서일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 김현양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오늘 그라사 광인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 이는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 다음에 회복된 결과 세 번째, 이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이지, 옷을 입고 정상적인 자세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나와. 저기 왜 저래 된가? 저러다 또 튀어일날까? 옷을 벗어버리고 정신을 상실하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짓을 마구 해대던 그가, 사람이 말릴 수 없는 힘으로 폭력적이던 그가, 그 육체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행위, 모든 짓은 다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모든 것이 멈춰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지니까 생각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침받으니까 행동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허망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무덤 가운데 삽니까? 왜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며 피 흘리며 그렇게 삽니까? 온통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던 자가 그 짓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받은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변화를 입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진짜 이건 봐요. 술을 끊지 못해서 이짓저짓 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술에 인백한 사람 술 다 끊어버리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맨날 투정판에 들락거리고 돈 있는 데 다 갖다가 투정판에 날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투정판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야. 걔 맨날 깡패 두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같이 돼버려요. 양같이. 폐품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장인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다른 모습으로 나오듯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 이야기 아주 우리보다 대대 선배 목사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목회지를 옮겨서 이사를 가는데 그 당시에 시골교회 보통 집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때는 화장실이 저 대문간 옆에 거기 있어도,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방 안에 들어놓고 틀어놓고 살았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요강이 있어, 논요강.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사용 못하는데, 그래도 그걸 갖다 조상의 때부터 쓰던 것이라 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삿짐 속에 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그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도와주던 장로님이 마침 조그마한 주물 공장을 하는 분인데, 목사님, 이 요강이 깨졌는데, 이건 진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굴입니다. 이게 버리기 아깝습니다. 날 주시면 내가 다른 걸로 만들어 드리게요. 목사님, 그래 하시는지 집사님, 장로님까지 하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한참 며칠이 지난 후에 그걸로 녹반상기 일석을 만들어 봤어요. 밥그릇 요만한 거, 국그릇 만들고, 간장 종지 2개 만들고,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목사님이 하필이면 요강을 가져가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어다 주면 못하나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해석을 그래 했어요. 거기에다가 밥을 차려 먹으면서 나는 과거에 깨진 요강같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그릇보다 귀한 존재가 되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교체하는 장인입니다. 이 회복의 결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됐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회복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귀신의 정체입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떼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산비탈해서 말이죠. 그 바닷물을 향해서 내리 쏟아져서 한 마리도 살지 못해 다 죽어버렸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귀신은 무슨 일이에요? 죽고 망하게 합니다. 이건요 100% 귀신은 거짓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머물 곳을 없애야 돼요. 여기에 귀신이 들었는지를 내 자신이 시험할 때 생각을 시험하고 마음을 시험해야 돼요. 욕심을 시험해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헌 고물 같은 인생인데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상에 쓰임새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죽음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인데 이 같은 오늘 내가 된 이 모습은 다 예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남은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모든 육신도 영혼도 삶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